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조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잠시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방심하면 바로 생각을 뺏깁니다.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시험 당할 때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입꼭지를 트니까 바로 말씀이 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시간 설교 듣고 간다, 그것도 길다고 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놀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 신학교 총장님이나 난다 긴다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까지 다 여기 앉아있는데, 장로님들까지 성경을 2000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셔서 칠성과 두목한테 얻어 맞아야 돼. 근데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또 물미가 트이는 거예요. 연권이 있고 물권이 비밀을 아는 거죠. 딱 보니까 알겠던데 얼의 꼴이, 얼굴이 다른데 뭐. 그리고 남의 교회 집회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숟가락을, 우리 열심히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더 큰 숟가락을 갖다 대.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하고 나눔 영성원, 나눔 교회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할렐루야! 분발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고생한 거 아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도 잠시 방심하면 엄하게 꾸짖음을 당할 수 있어요. 수제자에게 주님 화를 내면서 엄하게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저는 지난 18년, 19년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수백, 수천 번을 들었어요. 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자꾸 밀어붙이면 어떡해요? 욕을 들어먹고 힘이 들어도 계속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아요? 많은 분들은 내일 아니잖아요. 교회 어려워져도 내일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연근인과 물건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적당히 대충 안일하게 하라고 속삭이는 미혹의 영들이 주는 생각들, 이걸 반드시 그리고 즉시로 기도로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리떼를 쫓아내야 돼요. 말씀의 파리채로 탁탁 때려야 돼요. 오늘 제가 가면 파리떼 하나씩 드릴게요. 파리채 하나 드실게요. 엿새 후에 주님은 제자들 중에 최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12제자들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최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높은 산으로 하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이 높은 산은 하늘 보좌에 계신 지존자의 영광을 대면하는 바로 그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앞으로 여러분 산을 볼 때에 보좌 왕자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특히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또 낮은 산이지만 감람산, 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대면하는 은밀한 장소예요. 시편 91편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최측근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기쁨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지성소 예배자, 독수리 둥지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요. 수년 내에 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땅을 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이게 되려면 반드시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너 못 박기 싫잖아. 딱 돌아서면 내 생각이 딱 오거든요. 이걸 파쇄해 보세요. 옆구리가 시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많은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1000년이 지나도요, 이 뭐 열방을 축복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원리대로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많이 자라났잖아요. 이것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의 시험들로부터 보호받는 셋째 하늘의 낙원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는 안식의 처소입니다. 도움의 처소입니다. 또 제가 비유를 하면 큰 독수리 둥지예요. 높은 곳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시온산 보좌가 있는 은밀한 처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밀을 어린 시절부터 잘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인데 도움의 장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처소에 돕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간증집 같은 겁니다. 높은 산, 은혜의 보좌의 비밀, 독수리 둥지,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뜰만 밟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분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풍덩하면 뛰어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심장을 흐르는 강물, 성령의 권능의 생수에 만유 생수의 흐름의 법칙을 믿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믿고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찼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막 머리가 지금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은근 키워 가시던 분을 다 파쇄하시고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최측근들, 하늘문이 열려 영원한 보좌에 계신 아버지 영광의 광채를 받아 변형이 되시는 주님의 실상을 보고, 야,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아니구나, 그 영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수제자 베드로가 또 역시 나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불쑥 내뱉었어요. 내뱉게 하셨어요. 이 말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산의 보좌가 가장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의 보좌들보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땅이 안식하는 그러한 초막절 잔치에 주님이 와서 성전산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실 그 초막절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자고 한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대면하는 높은 산에서 주님은 내려가자고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린 말은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흘러요. 은사주의로 흘러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은 산 아래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자기 맡은 분복의 십자가 분복을 달게 지고 가는 자들에게 누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냐고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다 도망가요. 모세오경을 못 뛰어넘고 사복음서를 못 뛰어넘잖아요. 저는 기쁨의 공동체 이걸 뛰어넘으라고 지금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악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하기를 원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장에 깨어지듯이 칼로 새겨지듯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도장같이 찍혀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의 기쁨. 이게 항상 기쁨의 자리입니다. 생수가 터져나와요. 이게 고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정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거 막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 부귀, 영화, 장수가 아니라, 교회 뭐 부흥하고 예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제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해보시라고요. 브로큰 하트. 그때 생수가 터져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짐이 무거운 직분자들, 지도자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 그래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도와야지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되겠습니까?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잘하고 계셔요. 점점 어린 성도들 깨어지고 상처나고 세상으로부터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지어다. 어차피 우리는요, 사람은 속여도 언젠가는 주님 보좌 앞에 육신 장막 옷을 벗고 딱 그곳에 갈 때, 영원한 몸에 새 옷을 입게 될 때 다 재판장 앞에 서게 돼요. 그 자리가 시상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는 타종교에서 다 합니다. 이 세상에 정욕에서 온 성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 기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 마음의 성전에 7 등잔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시는데, 주님을 속썩이지 말고 주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못 박히는 게 좋아. 나와 함께. 그게 어린 양의 안에,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의 자리예요. 그래서 갈비를 뜯어낸 거예요. 심장의 살점을. 높은 산에 내려왔는데 땅에 있는 9의 제자들은 아이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귀신 때문에 쩔쩔맵니다. 지금 열방의 교회들이 그 수준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아멘.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시즌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이신 주님을 찾아왔지만 만나지 못하니까, 대신에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나의 고통을 좀 풀어달라고 해결해 왔는데, 교회 왔는데, 제자들이 왔는데 쩔쩔매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화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책망합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제자들, 지도자들에게 더 화를 내면서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19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반석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곁에서 생수를, 성령의 권능을 솟구치는 신령한 반석, 만세 반석, 영원 반석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인다고 박대합니까? 구박합니까? 뒷방늙은이처럼? 두 번째, 귀신 들려 고통하는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립니다. 누가 복받은 성도입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No!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처럼 그러더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노예냐고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에서는 자유해집니다. 이 십자가 멍에는 노예가 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세상에 자유. 종교는 속박의 구속이다. 시편 2편을 읽어보세요. 이 멍에와 이 노예의 가르침을 벗어버리자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거하는 삶을 살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응답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래서 살살 해온 거예요. 살살 눈치 보면서. 책 망하니까 막 또 난리가 나요. 기분 나빠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걸로 또 연단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도 이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나는 목사님 교회 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은요, 잘 됐습니다. 교회를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히 여기면서 나의 믿음 없은 것을 도와주셔서 가슴을 찢어보세요. 꼭 여러분 칠성과 두목이 있는 방에 들어가야 꼭 그때부터 시작합니까? 한 2년 동안 여러분 감옥대학원 감옥을 들어가야 뭐 성경 백독을 하고 그럽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약하게, 상대가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파리떼라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눈에 보이는 악당들이라니까. 이걸 대부분은 몰라요. 싸워본 적도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여러분, 주님 주신 레마의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뭐 믿음이 있다고요? 내 믿음이 이런데요. 내가 몇 대째인데요. 믿음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 속성이에요. 누가 제정신이 안에 믿음을 줍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이 믿어지고 좀 기도하잖아요.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성경에 속고 있잖아요. 성경에 속는 걸까요? 응답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 칼을 이 아버지가 딱 손에 움켜쥐니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라 믿음을 뽑아내니까 강물처럼 생수가 솟구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이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뭐라고요? 즉시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고쳐주면 파리떼를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이기고 나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이기고 나니까 기적이 되잖아요. 이분은 오늘날 한국에 있으면 어때요? CBS, C채널, 극동방송 온갖 교회 다니면서 이겨냈다. 전부 다 그런 가정들이 그런 유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맨날 그런 가정 듣고 대리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전능자와 씨름하지 않으니 그렇지. 그러고 뭐 왔다 갔다. 지금은요, 이전에는 제가 이러지만 이제는 시간이 정말 가속이 됐다니까. 지금 기술 변화는 1년에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뭐 잘 돌아가는데 세상. 깨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눈물을 흘릴까요? 때로는 뭐 화가 난 듯이 보이지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끌어다가 내 마음에 갖다 대세요. 이거는 산을 옮기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한 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면 자랑해요. 지가 내가 이 교회야, 내가 이 제일 잘했다. 기쁨에게 제일 기여한 분이 어느 장로님? 하영인 장로님 아닙니까? 아세요? 하다상 장로님 아닙니다. 하영인 장로님.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분이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만 자랑하세요. 예수다방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다운로딩 받으면, 선물로 은사로 받으면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내가 경험해서 종교적 체험과 지식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의 믿음, 전능자의 도움, 은혜의 믿음으로 가야,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이 세상에 막 정욕을 따라서 다 마음 뺐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시퍼렇게 살아서 화로회처럼 벌떡벌떡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만듭니까?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보인 것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제자들은 주님께 나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찌하여 안 됩니까? 기쁨이 어찌하여 안 됩니까? 안 되기는요,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자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힘든데 목 아픈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이 세계적인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삽니까? 열방을 축복한다. 오죽하면은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200명, 500명이 결단하고, 저는 솔직하게 그 원장님께 부끄럽다고, 참 부끄럽다고. 나름대로 한가지 입을 쓰는데도 부끄럽다고. 우리 기도 동량 받아 먹고 산다고. 직분자들이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집에서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더러운 파리떼들이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낙타 무릎이라고 불렸던 기도대장 야고보,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혈육 형님이니까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리떼들을 사도가 되어가지고 본인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안 되니까 낙타 무릎이 될 정도에, 그러면서 이기는, 원수들을 이기는 체험적 처방을 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악당들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파괴하고 가지고 노는 여러분 생각을,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복종이에요, 순종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 환도뼈를 쳐서 꺾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다시금 이 씨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하여 힘든 씨름을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요 교회 뒷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땀이 나요. 때로는 무릎팍에 깨져 피가 나기도 해요. 그때 야곱같이 움켜쥐는 내 욕심, 내가 변하여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브니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귀신의 세력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막 나와가는데 더 힘들게 구분응성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들어갔어요. 겟세마네는 내 마음에 올리브 열매 같은 내 마음이 으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순전한 나드 같은 등불을 밝히는 어린 양의 안에 기름이 풍성하게 쏟아져요. 그 자아를 뭉개세요. 자아를 짓이기세요.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뭉개보세요. 이게 하기 싫을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걸 돌파하고 나니까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던데요. 한번 해볼래요? 성경에 속아볼래요? 저한테 성경에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생각들에 여러분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막 회로가 지금 막 머리가 타는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난 생각 때문에 형통하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올해만 1독, 그리고 너무 힘든 분들은 신앙의 생수가 끊어졌다 생각되는 한 3독점 하세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게을렀던 분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적당했던 분들은 마음을 찢고 여러분이 안 하는 자리를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지금 여러분 뒤집기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일평생 마귀를 멸하는 성령 충만한
큰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